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경북 봉화라는 곳에 탄광이 있었는데 이 탄광에 매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명이 다쳤는데 그 중에 3분은 무사히 잘 구출이 됐고 2사람은 300m 지하의 갱도에 갇혀서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주에 무려 9일 만에, 거의 10일 만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구출될 때에 뭘 먹고 견뎠느냐 그랬더니 커피 믹스를 먹고 견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커피 믹스 많이 드시죠? 커피 믹스 모르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봉지로 된 커피도 들어있고 프림도 들어있고 설탕, 소금도 좀 들어있습니다. 식사 끝나고 나면 한국 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잔에 넣고 그걸 풀어서 먹잖아요. 근데 이 광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커피를 먹어야 되니까 이 깊은 탄광으로 내려가서 작업을 하실 때 물 끓이는 걸 좀 가지고 내려가면 그걸로 가끔씩 커피를 드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3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갱이 무너지면서 입구가 다 차단되고 불도 다 꺼지고 얼마나 공포가 느껴졌겠습니까? 캄캄한 데서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9일 동안 그 터널을 뚫고 이 암벽을 이렇게 폭파시키면서 결국은 2사람을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걸어서 나올 정도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커피 믹스 그거 먹고 이분들이 9일을 견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회사가 동서식품이라는 회사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몰랐대요. 이게 생존식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간식으로 먹는 커피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렇게 10일 동안 그것만 먹고도 생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때문에 살았겠습니까마는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겠죠.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니까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지하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하고 정말 험한 세상을 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생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이 이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면 여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3년간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를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이사랴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입니다. 케사르라는 말이에요. 가이사라는 건 황제라는 용어고 빌립이라는 것은 당시 황제가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유대를 점령하고 거기에 아주 경치가 좋은 헬몬산 풍경이 아주 좋고 기후가 아주 좋은 곳에 로마식의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갈리샤와 빌립보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로마식의 웅장한 건물과 도서관, 관공서, 도로, 거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였어요. 유대 사람들은 그런 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에 물론 회당도 있고 과거에 솔로몬과 같은 그렇게 굉장한 궁궐도 있고 도시가 있었지만 당시 로마의 건축술이라는 건 최고 수준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건설하는 데마다 점령하는 데마다 큰 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12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가신 거예요. 거기에 도착하니까 제자들이 넋이 나갔어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도 기가 막힌 도시와 이렇게도 대단한 건축물이 있을 수 있구나. 지금도 로마의 유적지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관광을 할 정도였으니까 당시 로마의 건축 문화라는 건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어부로 살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멋있는 건물을 보는 것도 대단할 텐데 그거보다 10배는 더 대단한 도시였던 갈리샤와 빌립보를 가서 그 건축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너희들 혹시 들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예,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명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건 사람들의 얘기고 예수님을 지금 3년 동안 매일 따라다니고 같이 동거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칭찬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대답하는 거예요. 정답을 맞춘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못 맞췄는데 이 베드로라는 학생이 맞춘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너에게 그 대답을 준 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을 한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이 칭찬을 받으니까 이 시몬인데 원래 이름은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직접 지어진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제가 라운드락에 사는데 그 라운드락이 반석이에요. 큰 바위예요. 그게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너 지금도 베드로라고 이름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으로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는 게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이름을 썼어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따로 떼서 하나님이 뭔가 쓰시려고 구분해낸 사람들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셨는데 언제 쓰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그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교회는 두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죄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침범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열쇠인데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열쇠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땅에서 묶으면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깁니다. 땅에서 그 열쇠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에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교회에 주신 것, 개인에게 주신 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이기도 하면서 개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몸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열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죽어가는 사망과 심판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과 분열과 불순종과 불신앙은 설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성도의 믿음을 결국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교회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천국 열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이것이 의로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다 열어주십니다. 막힌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 공동체고, 말씀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이론과 학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함이 있어요. 왜 신비하냐?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정욕이 있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우리를 보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 개인으로 볼 땐 별로 볼 게 없어요. 조금 더 많이 배웠느냐, 조금 더 교양이 있느냐, 조금 더 여유 있느냐, 이런 차이뿐이지 인간의 본성과 본질은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왜 거룩하다고 하시나? 우리가 왜 신비한가?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건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본성이 신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는 체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와 보혈과 권능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녹아져 있어요.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학자라고 불러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라고 불러고, 아무튼 훌륭한 교회 리더가 있었는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밖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매체가 있어서 우리가 듣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는 거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간구하거나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함께 모여 흩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내용이고, 지금도 이 교회는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떡을 떼게 만드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의 삶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삶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죠.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소개하고 데리고 와서 듣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말씀 듣는 삶,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웨이 오브 리빙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을 때는 교회도 기도도 말씀도 필요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예배 없이는 못 살아요.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삶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의 교회였어요. 핍박받았습니다. 유대교와 다른 걸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들의 직장을 빼앗고 그들의 가정을 빼앗고 또 신체적인 구속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디옥으로 유대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이방 도시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가는 곳에 그들이 도착해서 그들의 삶의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그들이 또 갈라디아로 가니까 갈라디아의 교회가 생기고, 마게도니아에 가니까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생기고, 아가에 가니까 아가의 교회가 생기고, 로마로 가니까 로마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방법.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교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신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속아서 살았습니다.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바뀐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생각과 또 습관과 또 사고가 우리 가운데 이기지 못합니다. 잠시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물들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음부의 생각들, 사망의 생각들을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22절로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습니다. 유대 민족이 무서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항상 불평 가운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Body of Christ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Head of Church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처음 나타난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교회는 황해도의 소래라고 하는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소래 지역에 있었던 그 황해도에는 인삼이 많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황해도 인삼이 굉장히 이게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황해도에서 인삼을 많이 재배하니까 인삼을 전부 다 이렇게 지고 이고 중국의 만주로 이렇게 북경으로 가면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삼 장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황해도 소래를 고향으로 둔 그 인삼장수 청년 몇 명이 이 북경에까지 가서 인삼을 팔려고 갔는데 마침 북경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어디 낯선 나라에서 온 청년들을 만난 겁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불교와 유교와 제사 종교에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젊은 청년들이 중국에 인삼 팔러 왔다가 영국에서 보낸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니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습니다. 세례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1년 넘게 해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사업 다 접고 다시 황해도 소래라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마을이 작잖아요. 이분들이 제일 먼저 모여서 뭘 했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성경책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 마을을 열심히 복음화시켰느냐면 90%나 되는 주민들이 다 교인이 된 거예요. 야,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절에 가도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제사를 드려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알려질 길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1884년에 미국 장로교에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를 조선 땅에 보내고 마침 그때부터 문을 엽니다. 그 전까지는 쇄국을 했던 나라가 고종이 이거 이렇게 살다가 나라 망하겠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을 여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한국에 1884년 부활절날 거기 지금 인천 부두에 내린 사람이 언더우드 부부고 마켄셀러라는 부부예요. 한 사람은 장로교에서 보냈고 한 사람은 감리교에서 보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서울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좋은 기독교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또 의사들을 많이 불러서 의사 병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해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언더우드 목사님 저희에게 와서 부흥회 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했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교회에서 그런 게 되게 간단해요. 이게 외모는 완전히 서양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 구경하려고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말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 황해도에까지 아니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을까? 자기는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고 간 적이 없는데 갔더니 기가 막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생겨요. 선교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모여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걸 나중에 돌아와서 부흥회 인도하고 이 미국에 있는 장로교 선교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선교사들이 복음 전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중국에서 세례받고 돌아온 이들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그 뒤에 북한 지역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라고 소래교회가 쓰임받았어요.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교회는 다 이런 하나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워스에 있는 최초의 한인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한인교회니까 우리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여기 대학이 있죠. 워스에 UT 주립대학이 있는데 거기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왔다 그래요. 한두 명, 3명, 4명. 이분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 영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예배라는 건 의식이 아니잖아요. 의미잖아요. 뜻을 깨닫고 아멘을 해야 되겠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미국 교인들은 다 밥 먹고 돌아가고 나면 남아서 한 곳에서 한국말로 다시 한번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어스인 최초의 한인교회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많아졌잖아요. 우리 어스인 제1장로교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저희 집에서 14년 전에 거실에서 7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한국의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 교회와 어스인의 최초에 있었던 유학생들, 학생들이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와 또 우리 제1장로교의 모든 이 교회와 이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서 지금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교회가 서지 못하고 예배가 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교회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보혈과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때에 세상도 복을 받습니다. 세상도 아름다워집니다. 거짓과 죄악이 녹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냐고 복음 전하지 않냐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어느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우리가 보면 알죠. 축구 경기에 아무리 대단한 스타플레이어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골을 못 넣습니다. 11명이 함께 뛰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누구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는 성령 충만한 사람, 각각 은사가 다를 수 있지만 따로따로 뛰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누구 하나 심령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또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돕지 못합니다. 그런데 함께 팀워크로 함께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일에 쓰시려고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세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병 고치는 일도 열심히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도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가서 선교 많이 합니다. 의료 선교도 합니다. 병도 고쳐줍니다. 또 가난한 사람 먹을 것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세우고 돌아오면요 10년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시 불신자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그들 스스로 영혼을 구원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 세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언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거였습니까? 인간이 정욕을 갖고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뭐였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다 문제가 해결돼요.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많지만 왜 문제가 많으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교인이 자꾸 늘어나니까 안 되겠어요. 집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나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 동네에서 모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 학원을 하시는 분이 빌려주시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학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 하루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의자를 날라서 다 펴놓고 오르간을 짊어지고 와서 펴놓고 찬양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는. 그 다음에 뭐 찬양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아이들 또 누가 가르친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 또 빠지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밥 먹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밥 먹고 나면 이게 또 그 다음 날부터 그 학원에 또 이분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냄새 나고 그럼 복잡하니까 그걸 그냥 얼마나 열심히 닦고 냄새 없애느라고 막 향수를 뿌리고 막 걸레로 몇 번 닦고, 그래도 다시 확인해봐. 이것도 뭐 냄새 난다고 쓰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새빵 싸는 것도 되게 힘드네요. 저희에게 우리가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빌딩 한 층을 전체를 리스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또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십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리스의 분들이 도저히 냄새나서 여기 한국 교회들하고 같이 한번을 못 쓰겠대. 나가겠대. 그러니까 주인이 야단이 났어요.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 이게 임대업 다 망하게 생겼다고.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다른 데를 좀 찾아보죠.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마음껏 그냥 이렇게 밥도 먹고 아이들도 좀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자체 성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한 걸 주시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모든 게 편하면요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시험지를 주시면 열심히 풀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와 제사장과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세 무궁토록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